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오직 멸망에 저실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명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저희를 위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같이 합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날마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간증하실 분, 질문하실 분 자유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이제 좀 말씀을 이제 쓰고 있는데 이제 9장에 보면은 지금 신랑 목가에서 소경을 하나 예수님께서 좀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 보니까 이 눈뜨게 한 날 이제 안식일인데 이때 그 유대인들이 좀 처음에는 이 소경된 자를 불러왔다가 나중에 부모님을 불러왔어요. 부모님한테 이제 그러니까 부모는 출교를 당할까 무서워서 아들한테 이제 밀었어요. 그 대답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유대인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건데 이때 이 소경된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한 것을 여기 말씀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 사람 저 수경된 사람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아나이다. 이제 이 수경된 사람은 출교를 당할 것을 당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또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신앙 고백을 보고 출교를 당할 것 뻔히 알면서도 정말로 나도 이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뭐 이제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지만은 어떤 어려웠거나 정말 힘든 일, 만약 순교를 당하더라도 예수님 믿지 않고 정말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구나. 뭐죠? 목사님 말씀하시는 크라우스 벨든과 그분과 같이 정말로 자기가 죽을지라도 그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더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소경은 직접 체험을 했잖아요. 직접 체험을 했어요. 소경의 부모님들은 간접적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과 사람들한테 들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알고 있고 믿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직접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간접적인 사람은 마음 생각에는 그렇다 하지만 닥쳐보면은 문제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접적인 체험을 다 하기를 원합니다. 간접적으로 체험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만 확실하면은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체험하면 더 확신을 갖게 될 줄 압니다. 보면은 오늘 저는 다니엘서를 좀 말씀을 좀 이렇게 듣게 됐는데 그 말씀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그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7배나 더 이렇게 뜨겁게 하고서 협박을 합니다. 이래도 이렇게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느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그런 고백을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에 연연하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초월된 죽음을 초월된 그 신앙 고백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죽음, 살고 죽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육신적인 시간들, 내가 이 땅에 사는 기간, 또 살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과 살고 죽는 것을 초월한,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죽어서도 아니 살아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죽어서도 함께하고, 단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만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연연하는 것, 우린 육신의 것을 초월해버리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간단.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고 라고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뒤에 문 좀 열어놓지. 산소가 가스를 빼기 때문에 열어놔. 그래 그 뒤에 다 그냥 다 서서 그래. 이런 나라 발전하죠. 다 서 있으니까. 어떤 죽음이라는 거,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확신, 이 땅에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완전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 갈등을 느낄 수 있고, 죽음 앞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신앙을 부인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러한 신앙은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이 땅에 뭐 출교를 당한다, 유대인들에게 출교를 당한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 이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성경 말씀대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이끌려서 살면은 세상에서 어떤 뭐 이단이다, 잘못됐다, 뭐 어떤 말을 들어도 거기에 지배받지 않아. 지배받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것이든지 다 신앙 고백을 온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지길 원합니다. 아멘. 네.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죽어도 하나님. 죄 가운데 있으면서 오늘도 이제 간단하게 잠깐 누구예요? 하워드 피트만 그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플래시보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 가짜를 가지고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그게 진짜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환상을 본다, 어떤 입신을 한다, 꿈을 꾼다, 이것도 간접적이죠. 직접 죽음을 체험하고 그 자리에 가봄으로써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래시보 효과에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분이요. 네. 제가 그 토요일날 혼자 이제 아버지 엄마한테 갔다 왔어요. 네, 갔다 오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성경의 성경에서 나와 있잖아요. 내 몸을 분명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 우계명이 있는데 가끔 이제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대로 잘 하는 줄 알고 항상 이렇게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뭐 한다 하는데 아버지가 그날따라 이제 아버지가 좀 아프신 것 같았어요. 식사를 못 하시고 있는 상황에 내가 이제 그런 가서 봤는데 참 아들이 왔는데 눈을 딱 감고 계시니까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내가 아버지 벌써 돌아가시려고 해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조금 있다 보니까 눈이 이제 뜨시더라고요. 그렇죠. 돌보시는 분들도 힘들어했는데 아버지가 자꾸 눈을 감으시니까 뭐가 보여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눈물만 좀 흘리시더라고요. 원래 좀 눈이 안 좋아요. 눈이 안 좋으시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랬는데 여기 아버지 쪽으로 보면은 조금 이제 어둠이 많아가지고 답답한 모습이 있었고, 근데 이제 엄마는 이제 그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제 하나로만 이제 보이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좋은 쪽으로 바라봤고, 근데 이렇게 세 분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한 분 한 분씩 들어가면서 느낀 게 장모님은 이제 전체적으로 내가 손도 잡고 머리 잡고 가슴도 잡아주고 다 이렇게 만져봤는데 전체적인 게 지금 느낀 게 뭐냐면 세 분 다 정말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세 분 다 해드리고 오면서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는 잘해드린 건 별로 없는데 뭐 물질이나 뭐 그런 게 다 떠나서 뭐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이제는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해드리고 좋은 쪽으로 천국 갈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말씀도 드려야겠다 하고 이제 했는데 이제 아버지도 들어주면서 이제 눈물을 많이 좀 흘리시더라고요. 이제 어머니도 아시는 것 같은데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니까 좀 알았다만 하시고, 장모님도 그렇게 만져주시니까 이제 웃음을 띠시면서 이제 못 알아보시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잘 못 보시는 것 같아서 좀 이제 기분이 좋았어요. 세 분 다 좋았고, 확실히 그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뭐 죽을 때까지 나도 똑같고 다 똑같은 모습인데
그 세 분 다의 모습에서 정말 착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참 선하게 살았는데 참 하나님도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고, 근데 돌아오면서 제가 이제 본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가다가 그냥 스쳐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찾기를 가다 약간 이제 졸았나 봐요. 근데 옆에서 차가 팍 와가지고 이제 빵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이제 깼어요. 깼는데 딱 보니까 그게 뭐더라, 이제 시야가 좁아졌어요. 갑자기 제가 이제 가끔씩 그런 게 있는데, 그 뭐라 그럴까, 이제 딴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갖고 그러는데 좀 눈들 비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쏠렸나 봐요. 이제 하나님께 그게 이제 나한테 바라는 그거 있으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게 하면서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가기 전에 제가 집사람들 옆에 있고 애들도 있지만 정말 그냥 내비뒀어요. 다 집사람들하고 애들도 그렇고 다 관심도 안 가진 것처럼 나 이제 홀로 내비뒀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는 또 미움도 있겠고 좀 서운한 게 있겠지만 내 자신에서 나도 좀 편했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었는데, 중심이 항상 나는 언제든지 가족이니까 그 안에 있다는 걸 이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부모님하고 같이 갔다 오면서 내 중심을 보여주는 그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간증하는 것은 정말 이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진짜 편안하고 참 좋은 것 같아가지고, 내가 중심을 잃지 않고 살면은 뭐 어려운 것도 없더라고요. 그 주일날 설계한 것도 있지만 염려, 근심, 걱정은 다 다른 사람들이 주는 건데 나 스스로 혼자 갖고 애태고 힘들고 막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불편한 거예요. 근데 내 중심이 온전히 서 있다면 올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보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살아가는데 뭐 불편함 없이 살기 왔지만 더욱더 이제 중심을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 가족이나 교회나 부모님에게도 뭐 어려움 없고 근심 걱정 없고 편안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예. 예. 뭐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요.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시고 또 뭐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 분명히 다 주실 줄 믿습니다. 뭐 장수의 복이라는 것도 뭐 건강도 다 포함되어 있고 또 그만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성경대로 이제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듯이 이제 부모는 이제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길이지요. 그런 좋은 결과가 어떤 성경대로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또 다른 분요. 주일날 오전 오후 말씀을 이제 출퇴근하면서 계속 들으면서 예수님의 의로 살게 해달라고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다녔어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그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예수님의 의 그거를 계속 이제 묵상하면서 다녔는데, 에스겔서 그 14장에 에스겔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한테 계속 이제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계속 하나님의 이렇게 하겠다 막. 근데 이제 그 부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이제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또 그 노아, 욥이, 다니엘이 자기의 의로 자기만 산다고 그랬죠. 그 다 멸망당한 중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만 살았다. 그들의 의로 자녀들도 살지 못한다. 이제 그 부분 말씀을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보면서 이게 이제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 절대평가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도 생각이 나면서 이게 내가 아무리 나 혼자서만
나만 이제 내가 믿음 안에서 살면은 나는 천국 갈 수 있지만 주변은 자녀도 그렇고 내 주변도 탈락 그런 부분 생각하니까 조금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의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으로 살게 되면은 이게 점점 퍼지게 되면서 네. 이제 내 가족이나 이런 작게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더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의 그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그 더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계속했어요. 예. 오늘 낮에 이제 백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왜 이제 전화를 했는가? 이렇게 내용이 보니까 그 원장님이 이제 사모님이시잖아요. 사모님인데 이제 백권사님 때문에 이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백권사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또한 이제까지 이제 운영하는 모든 것들의 문제점들이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백권사님의 이렇게 막 백권사님이 잘못하지 않는 것까지도 막 지적하면서 잘못하는 것 같이 또 다른 사람들 또 막 다른 사람들 하는 일까지도 꼬투리를 잡아서 막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그런 전화를 했었는데 직접 사모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다 아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제 본인 때문에 생겨진 일들이 많으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아닌 건 아닌 거 변명을 하고 아니면 뭐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내버려 두세요. 왜냐면 빛이 비춰지면요 더 강하게 비춰지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어두움 속에 있을 때는 잘못된 것, 문제점들이 별로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빛이 비춰지면은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까지 드러나는 것, 이제까지 문제점들이 쉽게 고쳐지지 않지요. 왜? 본인부터 고쳐야 되는데 그게 이제까지 살아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남을 잘못했다고 해야지 내가 합리화가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러한 사람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게 뭐예요? 본인들이 분명히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본인들의 문제점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계속 공격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정당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한다고 정당해지나요? 죄만 더 쌓여요. 죄만 더 쌓여요. 그래서 내비두라고 했어요. 나중에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방패막이가 될 것이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해결해 줄 거다. 빛은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빛은요 비춰주기만 하면은 문제점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고쳐야지. 자기들이 정리해야지요. 만약에 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받아들이겠어요 쉽게? 또 더 많은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빛은 비춰지기만 하면은 문제점들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처럼 되면은 우리 주변은 빛으로 말미암아 문제점들이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 빛을 받은 사람도 자기 문제점을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복 받은 사람은요 돌이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으세요. 오늘도 은혜 받고 내일도 받고 어제도 받았어야 되고 계속 은혜 받는 거.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걸 깨닫는 거예요. 세상에 죄악에 나 자신으로 살았던 것이 날마다 은혜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것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같이 뜻을 합쳤어요? 그 세 친구가 또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나중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서 다니엘을 공격했던 사람들 또 세 친구를 공격했던 사람들을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갖다 오히려 징계를 내리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만홀히 여기는 사람은 가만 안 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맨 처음에 누구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다니엘 한 사람의 뜻을 정하고 그러니까 세 친구가 같이 동조를 하고 그것을 드러나니까 왕들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들이 하나님을 뭐 어떻게 믿는지 안 믿는지 뭐 그거는 정확하게 성경에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오히려 나중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갖다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까지 했어요. 뭐 새 친구에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은 새 친구를 모함했던 사람 아니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만홀히 여기면 그 몸을 쪼갤 거라고 했어요. 그 집을 걸음터로 삼겠다고 했죠. 하나님의 존재를 빛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면 주변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아내도 그렇고 또 자녀들 며느리들도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바라야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좀 낫으니까 그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의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에 오늘 뭐 또 다른 사람 뭐 질문이나 뭐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여기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내준 자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은 자들은요 왔다가 다 떠났어요. 나중에는 이제 또 다시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은 떠나고 그래 제자들이 12명 딱 남아가지고 그들이 주님의 그 일들을 수행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예정 가운데 그 길을 걷고 있다. 다시 생각해보는 것은 플래시브 효과가 아닌 진짜를 만나고 진짜를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게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야 됩니다. 뭐 배운 거, 뭐 내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보다 뭐
그런 거 다 떠나야 돼.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해야 돼. 말씀, 성령, 내 안에 성령. 윤수는 이제 앞으로 이제 목회를 계획도 하고 있겠지만,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 개인적으로 만나봤어? 하나님을 만났어 개인적으로?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지? 하나님을 만나. 진짜 부모로부터 주변 사람으로부터 듣는 거가 아닌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 아직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인격적인 만남 뭐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그냥 네 생각으로 살기가 쉬워. 성령이 분명한 것은 성령과 영과 혼이 분리돼야 된다고 했어요. 오늘 그 간증 속에도 보니까 영과 혼이 분리돼야 된다. 생각과 하나님의 감동과는 분리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져요. 우리 젊은 사람들 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죽기 전에 만나야 돼요. 죽으면 예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과 내가 만난 줄 알았는데, 친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그건 내 생각일 뿐이지,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 남들이 이야기하니까 믿는다고 했는데,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플래시보 효과, 남들이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내가 속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문제잖아. 여러분들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쭉 이어가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이 곧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준 자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따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요. 근데 진짜 영접했느냐? 말로 생각으로 영접했다고 하지만은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가? 가슴속에, 마음속에, 내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는가? 그것은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내준 자를 보전하기를 원해요.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그들이 죄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제 거룩한 자로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도 여기에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해놨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시작.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여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여기 멸망의 자식이 이제 보내주신 자는 다 보존했는데 멸망의 자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멸망의 자식은 여러분들 멸망의 자식은 여기에서 말하는 멸망의 자식은 누구를 지칭할까요?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까지는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어. 지금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자들은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아직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당사자도 알아요. 여기 이제 가룟유다 떠나가거든.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품은 거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런 물질의 욕심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도적이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의 기적을 맛봤어요. 직접 맛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직접 맛봤어요. 풍랑에서도 보존했어요. 제자들과 똑같이 가룟유다 똑같이 그 상황을 다 겪었어요. 외적으로야 제자들하고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건 뭐예요? 도적의 마음이에요. 도적의 마음. 도적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래도 도적의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마음도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사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 온갖 가늠마귀가 들어가지고 그 속에 간음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능력자고 부흥 강사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은 이미 하나님도 아시고 본인 알아요. 부인하고 싶을 뿐이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가룟유다 지적할 때 자기 그거 드러냈어요? 안 드러냈어요? 드러냈어요? 안 드러냈어요? 안 드러내고 조용히 갔잖아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게 왜 가는지 몰랐어요. 근데 자기는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가야 됩니다. 바탕부터 예수님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래서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제자들은 말씀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고 또한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있어야지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생겨나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있어야지 우리가 있어야지 우리를 통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질 수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먼저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보존. 예수님 계속해서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이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들을 결정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냥 내 머릿속에만 두고 하나의 지식에 그래 맞아. 그런데 삶은 내 방법대로 사는 거. 거기에 결정이 나요. 바탕이 다르다는 거. 나라는 바탕. 나라는 바탕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어 있는 거죠.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존하시기를 구하는 것, 또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가 나를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땅에 보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이 때가 되면 저들을 또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도 주님이 기도했던 대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움직임으로써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십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자기 자신으로 구축되어 있고 거기에 껍데기만 말씀을 따르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바뀌어져야 돼요. 네. 진짜 거룩해지길 원해야 돼요. 진리로 거룩해져야 돼요. 진리로 거룩해진다는 건 곧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드리고 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함께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역사. 다른 사람 볼 거 아니에요. 누가 저 말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이지 다른 사람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말씀이든지 받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책망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책망해요. 에스겔 선지자가 책망해요. 또 누구예요? 막 이제 소선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막 책망을 해요. 미가나 나오미나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책망해요. 여러분들 좋은 말만 고치라고 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책망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책망을 듣고 내 것으로 삼아서 고치면은 생명이 있어요. 책망을 듣지 않으면은 내 잘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고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아닌 것 같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요, 내가 100% 잘하는 것 같아도요, 어떠한 부분은 못한다. 이 부분은 내가 100% 잘해.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그 속에 잘못한 게 또 있고 잘못한 게 또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 속에 그것이 내 걸로 삼아질 수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음으로써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말씀이든지 내 걸로 삼아서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책망을 해서 깨달아져서 그것을 고쳐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면 그게 생명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거룩하기를 원해요. 끝까지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들은요 계속해서 공격할 거예요. 우리 자신도요 여러 가지로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마귀들에게 귀신들에게 속아서 합리화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들에게 지지 말고 나 자신에게 지지 말아야 돼요. 나의 연약함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보존하기를 원하셨고 우리 또한 보존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김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신 것 같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보존하시기를 나는 내 멋대로 살고 그게 아니라 같이 맞아야 돼. 내가 주님의 보존함 속에 나를 넣어야 돼. 나도 거기에 들어가야 돼. 수많은 공격, 미혹, 타협, 아니면 회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많이 일어날 수 있고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고 한데 거기에서 다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그러한 존재로 끝까지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또 오늘날 우리를 생각하면서 우리와 같은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그 내용들 그대로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 같이 또한 우리도 거룩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